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여섯 번째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말씀 시간인데 유물론자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시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유물론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각자 먹으신 게 다르거든요. 오늘 아침에 결과물이 달랐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화장실 가면 어제 뭐 먹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강하려면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그죠? 내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저 간장게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잖아요. 저 그냥 죽어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막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간장게장의 맛을 아니까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말리실래요? 말래요? 말려야 되는데 먹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유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 뭐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굉장히 유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말을 갖고 와서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해 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광야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데고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는 데니 가장 걱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가장인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으니까 좋긴 한데 내 딸린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어른들이야 한 이틀, 3일 굶을 수도 있고 물이 없으면 좀 버틸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막 울어대면 어떨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떡 같은 게 내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가 뭐예요? 만나예요. 영어로 고치면요, What?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고유명사가 돼서 만나가 됐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분들 만나 먹을 때 사실은 그게 뭘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때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없이 못 산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그 단어가 떡이 아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우리 밥 먹어야 산다. 근데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밥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우리 어떻게 먹을까요? 그분이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거 생각하시고 왜 우리 예배 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기념하도록 한 성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성찬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늘 성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설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는 성찬이 매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월 한 번씩 하지만 예전에 뭐 다른 이렇게 있을 때 1년에 많아야 2번, 조금 더 많으면 3번, 어떨 때는 1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먹었을까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야기 드렸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건 유물론자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는 내가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인가는 내 몸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먹어서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뭘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의 습관이 바뀌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처음 다닐 때나 지금이나 남들이 보기에 어머 너는 한결같니? 어우 여고 때 나 지금이랑 똑같네. 그러면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실상은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매주 와서 먹는데 왜 그래요?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심각하겠죠. 매주 와서 1년에 적어도 50번 넘게 그 지루한 설교를 30분, 40분, 때로는 1시간씩 듣고 막 애쓰는데 나에게 흡수가 안 돼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끔찍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일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어요. 제자들을 만난 지 3년이 넘었어요.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정말 이들은 경험으로도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지로도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변했냐? 이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그들이 뭘 먹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봐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누는 대화의 큰 주제가 뭐냐면 누가 정말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이 본문 안에서 본문 말씀은 같이 읽죠.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인데 저희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는 계속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두 부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란 걸 알겠죠. 두 형제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세베대. 그런데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세요인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내용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요구할 텐데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된다. 이 두 남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제가 오늘 막말을 좀 할게요. 간이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게 반응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참 우리하고 다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주십시오. 미리 청탁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왕의 나라에 살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는 왕의 나라였으니까. 근데 요즘도 왕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식으로 고치면 이 그 두 남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일까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여튼 굉장히 높은 자리를 자신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이 행동이요,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우리 조용히 할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두 제자의 행동에 대한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 했다? 분개했다. 야고보와 요한 대단하죠.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저 좀 봐주세요. 이 10명은 왜 화를 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감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니들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야, 이것 때문에 화냈을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해했다, 너 잘못한 거다, 이것 때문에 화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화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감히 너네 둘만 가서 그거 청탁을 했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10명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랬을까요? 성경 보시면 제자들 안에 다른 제자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화냈다라는 구절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왜 그런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들이 왜 화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개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그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 너네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겠다고?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니 어때요? 야, 너네 둘만 그런 식으로 하면 공정하지 않지, 잘못된 거지. 화를 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38절 말씀 보죠. 같이 노란색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분명히 자기들은 깊이 고민하고 주님께 지금 요청했을 텐데 예수님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내용 너희들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뭘 모른다는 이야기일까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모름, 무엇에 대한 오해, 무엇에 대한 잘못됨일까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알고 있어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제 예수님 가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뭘 모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 그건 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신앙하며 살죠.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한 장로님이 여러 번 기도 속에 반복하셨던 단어가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왜? 그게 기독교 목표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 단어, 그 문장에 무리가 없어요. 그건 옳아요.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들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례와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잔과 세례.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일반적인 권력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야 되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리에 늘 서게 될까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자리에서 겉으로 보면 옳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을 구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딱 보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그러나예요. 세상은 이러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예요. 세상은 다른 원리로 있다. 근데 너희끼리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은. 그럼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란 단어 종류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종은 진짜 노예예요. 그냥 서비스하는 정도의 그 서비스맨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그 그룹의 가장 높은 사람일 테니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되래요? 종이 되래요. 그 신분적으로 나 오늘부터 노예할래요, 종할래요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망쳐먹는 1번의 장애물이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자기 잘난 사람들이 으뜸으로 가요. 세상은 늘 그렇더라. 그런데 너희끼리는 제발 그러지 마라. 반대로 가라. 겸손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야고보하고 요한 봅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12제자 중에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형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질문 가져보셨어요? 왜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 이름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 예, 제가 목사질을 한번 할게요. 이런 걸 눈뜬 장님이라 그래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말해줘도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베다라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이 제자 공동체를 끝없이 후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세베대의 믿음이 훨씬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예수님 다음 자리, 예수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건 아니, 어떻게 해요? 좌편 우편에 우리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놓쳐버렸습니까? 복음이 중심되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겸손인데, 그걸 몰랐으니 어디로 가요?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갖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현실적인 공동체 안에
서로가 진짜 공동체, 복음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12명이 싸우잖아요. 화내면서. 그것도 주님 앞에서. 두 제자에 대해서 10명이 어때요? 분개를 냈대요. 이 성경이 고상하게 써놨잖아요. 분개했다. 조금 화냈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화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교만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또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걸 몰라요? 아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만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표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미 나빠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거울 보다가 조금 교만의 느낌이 나면 스스로 어때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살짝 웃으면서 아우 나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움에서 적이 누군지를 알면 잘 안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공동체 안에서 교만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주 걸려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 나쁜 놈이 교만이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이 교만이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까요? 알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걸려 넘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교만이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만 붙들고 있어요?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만과 비슷하지만 교만이 아닌 것하고 실제 교만하고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수준이 아주 심각한 거하고 적당한 거하고 그냥 괜찮은 정도, 그러나 교만인 것,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 심각한 문제 하나 벌어지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교만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냐면 천재들을요 찍어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4살, 5살, 6살 무슨 작곡을 해요. 근데 그런 작곡을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천재란 말 듣고 위대한 작곡가라고 우리가 인정하니까 됐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4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작곡해서 딱 갖고 와갖고 주일날 이건 집사님인데 내일 우리 다음 주 이거 찬양합시다 주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건 집사 좀 미친놈, 저거 교만에 빠졌고 4살짜리가 전부터 지금 저거 20살 되면 어떻게 되고 60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러냐면 교만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만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진짜 겸손이 뭐구나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대요, 섬기려 한대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말이 이거예요. 겸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할까요? 섬기려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보세요.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우리 다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10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10달 동안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인데 나 젖줘 하면서 막 울면서 나 섬겨 그렇게 시작합니까? 후자잖아요. 전자가 되면 더 놀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사람을 낳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걱정할 거예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억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섬김을 받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억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닮아야 돼, 나 사람을 섬겨야 돼, 그렇게 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는 쪽으로 가요. 중국의 현인 중에 공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공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비두면 하루라도 악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으로 가고, 하루라도 도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도에서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떻다고요? 애써서 예수님 편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 편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매일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뭘 했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참 창피한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199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인도의 콜카타의 빈민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뭐 정치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뭐 종교적인 어떤 걸 다 떠나서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콜카타 빈민가에서 배고픈 사람, 벌거벗은 사람, 노숙자, 장애인, 시각장애인, 한센병 환자, 사회 전반에서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참 들으면 흐뭇한데 그렇게 사실래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긴 하는데 그렇게 살래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분의 사명이 이랬어요. 늘 어떤 분 옆에 가요?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벌거벗었다는 게 노출증 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노숙해요? 밖에서 사는 게 좋아서? 자연인이라서?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테레사 수녀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변에 관계된 사람은 많은데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분이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여러 나라 대통령과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졌습니까?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섬겨졌어요? 아니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갔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역사 안에서도 이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노벨도 알아줘서 나인데 평화상 주겠지, 그런 인생의 계획표를 갖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저렇게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필요가 아니라
타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볼 거냐, 그걸 던져요. 근데 나라는 존재에 가만히 있으면 뭐부터 찾게 돼요? 내 필요를 찾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의 필요를 찾아온 것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문제는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는 문제는 수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요. 왜요? 뭘로도 한대요? 경쟁심이나 허용으로도 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해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1세기 때 이야기인데 오히려 21세기 더 맞아요. 뭔가 사람이 열심히 한다. 왜요? 경쟁심 때문에, 또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뭐 식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그 음식을 찍어대요? 찍고 SNS 올리고 준비되면 먹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아니, 자기 밥 한 끼 먹는데 왜 이렇게 올려대요? 밥을 경쟁심으로 먹는 것 같아요. 허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나 이만큼 산다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근데 겸손한 마음에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서로 타인을 낮게 여기고. 보세요. 경쟁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안 나은 사람인지 평가 안 했겠습니까? 분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미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든 말든 어때요? 이미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권면은 뭐예요? 서로 타인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뭐 하라고?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좋은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겸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낮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론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분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젊은 분들이 올 텐데 정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30대의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다들 표정이 너 이제 인생 30쯤 살았어. 어떻게 살래? 이런 표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이 다 그러니 야, 우리 60년, 70년씩 살고 나니까 인생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들어오니까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왔다고 어때요? 질려요, 질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은 알겠는데 표정들을 보니 어때요? 나를 유치원생으로 보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뒤집어서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어머, 딴 데 가면 유치원생 평가받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 근데 이게 진심인데?
아니 식당에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존 스토트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20세기 최대의 목회자고 신학자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독교의 발전의 과정과 모든 기독교 제자도의 영역에서 교만은 가장 큰 적이며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다. 우리 공동체도 또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교만하면요 망합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가감하게 죄를 짓잖아요. 왜 그래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의 중심이에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뭘로 드러나냐? 오만과 자랑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어떤 오만에 자주 갇힌다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겉에서 보면 서로를 참 아끼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참 교만하고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가득해 보입니다라는 것이 현실의 평가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잘난 사람들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걸 깨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현대 언어로 고치면 소비자예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 말하고 난 뒤에 금원이 됐더라고요. 소비자가 왕이다. 그 말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드렸어요. 한쪽에 왼쪽엔 소비자가 있고 한쪽엔 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소비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만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근데 종은요,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는가. 소비자는요,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줄 사람은 누군가. 계속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종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할까. 공동체가 있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약점이 있겠죠. 소비자는 그걸 비판해요. 아유 이런 해요. 그런데 종들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그런 실패와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에 대한 은혜를, 역사를 구해요. 그리고 소비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무엇을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까를 생각해요. 공동체에 뭐가 필요하면 그걸 해결할 사람들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종인 공동체는요, 뭘 찾아요?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하더라도 은사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함께 역할하도록 생각해요. 소비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큰 도표 안에서 어떤 부분은 이미 내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고 반응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겸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신앙이 다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나를 다른 사람의 눈에 입증하려고 애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용하게 돼요. 내가 만나는 공동체도 어떻게 평가해요? 나의 이런 필요를 채워줄 공동체인가? 라고 묻게 돼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보상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굳이 나를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게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매일 아침에 묵상 올라가는 저희들 유튜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하는지 몰랐대요. 1년 만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광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광고를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왜요? 그분이 몰라준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 원고 쓴다고 일주일에 그냥 골방에 박혀갖고 2-3시간, 5시간, 6시간 고생한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 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 뭐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씩 밤새고 고생하는데 그걸 왜 몰라줘?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그게 교만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숨어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만해지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이건 소비자예요. 목사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더들이 뭐 되기 좋으냐면 소비자 되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는데 거기 보면 복음의 역설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PPT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나는 절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나의 필요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틀에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라 그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데 안 먹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뭐만 생각해요?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먼저 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너 아니에요. 너희 아니에요. 너희예요. 이게 개인의 마음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습관, 공동체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안에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이 삶의 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지니라.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 작동 원리가 이런가예요. 그러려면 개개인이 변하는 게 먼저겠죠. 개개인이 변해야 공동체가 변하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 섬기기 싫잖아요. 그러면 남이 나 섬겨주는 것도 불편해요. 왜? 저 사람이 나 이만큼 섬겨줬으면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거래라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뭐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람이 적당히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남이 나 섬기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인데 나 또 선물해야 되나? 제 마음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어디까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께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복 좀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섬김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자기중심적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이런 거죠. 아유, 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뭐가 나인데 조금 더 있었겠지. 이건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인을 섬길 때 이유 없이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섬기라고 했다. 근데 평소에 나라면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이유도 없고 못 섬겨.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속에 살리셨는데, 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저 사람도 나 섬길 수 있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는 게 없고 자기 잘난 것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섬김의 훈련이 덜 된 겁니까?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도 거래하고 있으니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거래하고 세상하고도 거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종들이 하던 그 일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의 교회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발은 씻겨줘요, 겉으로. 그러나 그들을 섬기지는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을 씻기는 것 같은 일에 해당되는 일은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다 자기들이 잘났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비자로 만나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아요? 내가 발 씻겨줄 대상이 어디 있나 그러고 있는 거.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발을 제공해 줄 대상을 찾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서로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 공동체,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으뜸이 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만 섬기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돼요. 작은 그룹에 자기 팬 그룹 같은 데 있으면 돼요. 이 나라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왜 편이 갈렸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사람과 자기에게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먹어서 나에게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그 고백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섬기고 자기에게 필요한 왕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자기중심의 교만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이 땅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작지만 이 귀중한 복음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